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편 8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의심하며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의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이제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시편 89편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의 절을 넣어서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과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3권이 끝나고 제4권이 시작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의 표제를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인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입니다. 맞쓰길은 묵상을 통해 얻은 지혜로운 교훈을 의미하죠. 즉 시편 89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근시안적인 모습을 버리고 성경을 따라 멀리 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시편 89편의 교훈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시편 89편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먼저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관계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신앙을 이해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 백성이라는 전제 안에서 볼 수 있는 맥락입니다. 계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당사자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첫 번째 당사자인 한 신앙인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과거 다윗을 세우실 때 하셨던 약속을 언급하며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다윗 왕조를 대대로 잇겠다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즉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입니다. 특히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6절을 통해 감히 어떤 천상의 존재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다른 신들 중에 하나님처럼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실하게 이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묘사합니다.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애굽은 곧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을 짓누르는 제국의 이미지를 대변합니다. 시편에서는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 혹은 제국을 원수와 대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만함으로 자신보다 약소 국가를 침탈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국을 흩으시는 분으로서 무너진 질서를 새롭게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이러한 구원 활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을 창조하셨기에 남에 있는 다볼산과 북에 있는 헤르본산이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고, 고대 중동 사람들은 예로부터 산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껏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왕조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게 이 시편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강대국들로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며 인자와 진실하심입니다. 이런 공의와 사랑, 신실함을 기초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약한 자에게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보호와 힘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은 속한 존재이며 우리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9편 19절로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3절과 4절을 확대하여 노래한 것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기초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을 힘있게 할 것이며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대적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을 친히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다와 강을 넘어 다윗 혹은 다윗의 후손을 장자로 삼아 온 세상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함과 그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고 굳게 세워 그 후손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19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고통과 하나님의 인격과 도움의 단절을 경험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와 끊임없는 고통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30절로부터 37절은 앞선 시편들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조명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를 주의 법과 계명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패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관계의 단절과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징계와 심판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인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불변의 약속, 즉 다시 앞에 19절로부터 29절까지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실 것임을 신뢰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현재에 대한 통찰과 함께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한 간절한 호소가 함께 담겨 있는 기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38절부터 45절은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패망의 역사 한 복판입니다. 이에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폐기하시고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고통이 끝이라고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절로부터 35절을 통해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 깨뜨리지 않으시고 한 번 맹세한 것은 절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대적을 흩으신다는 약속,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신다는 그 약속, 즉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부터 51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자함과 신실하심의 얼굴을 숨기실 것인가요? 우리에게 쏟으시는 진노를 언제까지 부으실 작정이신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인생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다윗과 맹세하신 그 약속, 그 인자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있으니 하루속히 나타나셔서 제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89편의 시는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격에 기대어 52절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마치며 시편 제3권의 시를 끝맺음합니다. 이렇게 시편 제3권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로 시작한 73편으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89편의 시로 끝을 맺습니다. 지속되고 반복되는 좌절과 고난의 상황에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거나 파기하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89편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겨 잠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절대로 폐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시편 제3권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며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원히 세우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암울해 보이는 이 시편 89편의 시를 통해 고통 가운데 놓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격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으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33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를 반복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일에 전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영혼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거나 성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인격에 성실하게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시편 89편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불리는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의 신앙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특정한 종교직을 갖거나 종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지금과 먼 미래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는 것을 신뢰하는 신앙이 곧 선지자적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곧 부활의 삶, 부활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삶의 모습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기초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실하심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애단의 교훈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성령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보고 우리의 감각이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의 시를 묵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이 우리에게 고요하고 깊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